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오늘은 20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전부를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천년왕국과 무저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잊어버리지 말 것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을 이제 땅에 다 부었어요. 그럼 이제 일곱 대접 마지막 절에 볼 때 산이 온데간데 없더라. 섬도 온데간데 없더라. 그 다음에 바벨론도 온데간데 없더라. 바벨론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도시. 구약시대 때 보면 바벨론 도시가 멸망을 당했죠. 도시죠. 또 하나는 지구를 바벨론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그러면 지구 전체가 없어졌느냐?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런데 이제 이 천년왕국을 공부하면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도시로 해석을 해. 도시. 바벨론은 도시. 그러면 도시는 다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뭐 120층, 150층을 지어도 소용없어요. 다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지진이 나고 갈라지면 땅속으로 다 빠져 들어가서 용암 펄펄 끓는 용암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저런 뭐 세멘트고 뭐고 철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다 녹아버리니까 다 매장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뒤집히는 거죠. 그게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천년왕국과 그 일곱 대적을 부었을 때 세상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여러분이 16장을 읽었어요. 어제 아침에 16장에 보면은 일곱 천사가 대접을 하나씩 부어서 7개를 다 부었죠. 근데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17장에서부터 일어나요. 17장에 무슨 일이 나느냐? 땅에서 일어나는데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 음녀가 심판? 음녀가 무슨 심판? 음녀가 뭔데? 이 음녀는 영적인 음녀를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했을 때 음녀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겼을 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재물을 선택할 건가? 왜 하나님을 잘 못 믿느냐? 세상의 재물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이 욕심,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는 누구냐? 신랑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재물을 섬긴 거예요. 물질을 섬긴 거예요. 돈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을 등한히 했어.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음녀라 그럽니다. 음녀. 그래서 음녀를 심판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짝사랑하고 세상에서 뭔가 권력을 잡아보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뭔가 부자가 되어보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뭔가 자기의 소원을 다 이루려고 한 이런 사람들을 음녀라 그래요. 점검하셔야 돼요. 음녀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에게 내릴 심판. 그래서 그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 17장에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음녀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는 바벨론이 받을 심판. 일곱 대제를 봤을 때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 하나님 안 믿고 왕 되려고 그러고 장관 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고 뭐 시장 되려고 그러고 시의원 되려고 그러고 그런 조그만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재벌이 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다 이 바벨론 멸망할 때 다 같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까 음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 사람들 다 심판받는 거고, 이 바벨론 심판은 아예 불신자들 그냥 모조리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서 땅속으로 다 없애버립니다. 18장. 그 다음에 이제 19장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일곱 대접을 부었을 때 이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부었을 때 산이 없어지고 뭐 섬이 없어지고 바벨론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슉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 공중에 재림을 하시면 땅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었을 때 공중으로 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공중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다 만나.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요. 처녀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면 마음이 막 기쁘고 즐거운 것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때 만날 때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 이거지. 그렇게 막 뛸 듯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군요. 내가 구원받았군요.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았군요.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에?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할 때 그 기쁨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혼인잔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이 땅의 심판을 받지 않고 슉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다 그래요. 그래서 7년 대환란과 끝에 가서 들림을 받는다는 학설이 상당히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고 있어요. 왜? 지금 여기 나오니까 19장에서.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중에서 들림을 시작할 때 받느냐? 요즘은 별로 그걸 안 믿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옛날에 나올 때는 한 30년 전에 이걸 제일 많이 믿었는데 그건 사람의 바람이지. 우리의 바람이고 하나님 자세히 보니까 19장에 이게 나오네. 그러면 7 대접을 다 부은 다음에 사건이네. 그러면 7년 대환란 통과 후에 들림을 받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들림을 받고 땅에는 무서운 바벨론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야. 다 멸망. 그러니까 17장, 18장, 19장이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동시에. 슉 올라간과 동시에 성은 막 무너지고 나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17장, 18장, 19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난 놀래버린 거지. 지금도 생생한 거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모습이죠. 자, 그래서 혼인잔치를 싹 하고 하늘에서 있는데 땅에는 심판이 다 이루어진 거죠. 심판이 다 이루어졌는데 다 없어졌어. 그러면 땅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돼요. 싹.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걸 다 믿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7일 만에.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 왜? 그들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이 차이예요.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 자,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겠다고 그러니까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도 안 믿었어. 예,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동요 면체로 살아서 나왔어.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예. 하나님의 전능함이에요. 죽어서 사흘이나 돼서 썩어서 다 골아버린. 뇌는 이미 사흘 됐으면 다 골아버린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걸 순식간에 살려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세상 다시 만드시는데 6일이면 충분하시다.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이제 세상이 다시 나무와 산과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시 생긴 거예요.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다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중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땅으로 탁 내려와서 그 땅에서 1000년 동안 사는 것을 천년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년왕국.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3가지 학설이 있어요. 3가지. 첫째, 무천년선. 천년왕국 없다. 천년왕국이 어디 있어? 여기 지금 이것은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야. 실제는 없는 거야. 천년왕국은 없다. 그러면 7 대접의 천사가 7 대접을 다 부었을 때 세상에 산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면 그때 바벨론이 멸망한다 했을 때 그건 지구가 없어지는 거다. 지구가 아예 없어진 거야. 그래서 천년왕국은 없다. 지구가 없어지고 바로 이제 새 예루살렘 성 21장에서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성이 내려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별, 에덴 동산과 같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새로운 별.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이래요. 그럼 이 천년왕국은 뭐냐?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천년왕국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 이제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전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온 것처럼, 순서대로 쭉 온 것처럼 예수님이 공중 재림했다가 땅에 딱 내려온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어진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전천년설. 그리고 천년왕국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 심판할 사람 심판하고 이제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집어넣는다. 이게 전천년설. 그 다음 후천년설이 있어요. 아니다. 후천년설은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1차 대전, 2차 대전을 치르고 나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서로 전쟁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세계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야, 이거 뭐 아무리 우리가 잘해보려도 안 된다. 안에 통치를 잘해보려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세계는 이렇게 여러 나라로 찢어갖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가 되자. 하나. 세계는 하나가 돼서 이 연방제, 미국이 50개 주가 있는데 그 50개 주가 법이 다 다른데 연방제, 연방 대통령을 만들어서 그 대통령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온 50개 주를 다스린 것처럼 지구도 각 나라를 그렇게 연방제로 하자. 그래서 세계 대통령 하나를 세워서 그들이 세계를 통치하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화폐도 하나로 다 똑같이 사용하고 유럽 연방제처럼 EU처럼 온 세계를 그렇게 하면은 서로 국경도 없고 전쟁할 필요도 없고 죽일 필요도 없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천년왕국, 사람의 힘으로 천년왕국을 만들어서 자, 사람이 살다가 천년이 되면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 자, 이 세 가지 학설 중에서 여러분 어떤 걸 믿으세요? 저는 전천년설을 믿어요. 이 성경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많은 목회자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우리 한국에서는 무천년설도 상당히 지지를 받아요. 무천년설.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도 소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건 각각 자기 믿음대로 믿는 거야. 성경을 자기가 깨달은 대로 믿는 거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니까 아무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만 아는 거지.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뭐예요? 천년왕국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지. 7 대접의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공중에서 만났다가 땅에 다시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산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지금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다 같이 20장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매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죠. 천년 동안. 여기에 보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게 666이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자, 그래서 7년 대환란 후에는 이제 배급제로 바뀐다. 네, 식량난이 생겨요. 식량난이 생기면 이게 배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배급을 주는데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너 예수 안 믿으면 배급을 주겠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상세한 내용에 가서 보면은 666 그래서 666 표를 받아야 된다. 666
그래야 이제 안 믿겠다고 그래야 배급을 받는다 이거죠. 즉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배교하는 거죠. 이게 이제 테스트예요. 테스트. 믿음 테스트. 믿음 테스트에서 넘어가면 아웃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 안 받은 사람들만 1000년 동안 공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가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자꾸 시골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급 안 받고 사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직접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갔다 온데도 시골에 산쪽 깊은 곳을 찾으라고 돌아다녔어. 찾긴 찾았어. 15만 평. 완전히 산속에 산속이야. 진짜. 이건 우리 목사님들이 들러 다 목격을 했으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다 사실이 것을 인정을 할 거야. 거긴 진짜 피난처야. 피난처. 우리 한국에. 이야, 그런 산속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걸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안 가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잘 몰라. 가본 사람만이 알아. 15만 평. 와, 이거 넓기도 엄청 넓어. 15만 평이면. 차로 다녀야 돼. 걸어서 못 다녀. 자, 이제 장소를 알아뒀으니까 우리 땅 아니래도 무조건 글로 쳐들어가서 비닐하우스 치고 살면 돼. 그때 가서.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 그래야 그 몇 년 동안이라도 뭐 감자라도 심고 고구마라도 심어야 먹고 견뎌낼 수가 있다.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정말이에요. 이미 이런 내용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책들을 여러분 보시면 세계 곳곳에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피난처라고 그래요. 피난처. 피난처를 다 이미 만들어 놓고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을 땅속에 이미 다 저장해 놨다고 저는 그런 책을 많이 읽었고 그런 뉴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종말론 지금 가르치는 거 지금 우리가 웃지만 실제 사건이 일어나면 무서울 거예요. 두렵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럼 그런 거 다 귀찮다. 순교하면 돼. 순교.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오면은 도망가지 말고 나 잡아 봐라. 그러고 도망가면 뒤에서 총으로 따다닥 쏘면은 간단하게 딱 죽어. 그게 제일 아주 그냥 쉽게 온 집안이 손잡고 나 잡아 봐라 하고 도망가면 뒤에서 막 따다닥 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식구가 한 번에 싹 죽어도 다 구원받는 거야. 실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 둬요.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뭘 하느냐? 무저객이라는 곳에 떨어져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마귀만 잡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몽땅 다 결박하여 어디다가 3절 무저갱에 집어넣어. 그렇죠. 무저갱. 무저갱이 뭐냐? 이런 거 천년 동안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천년 동안 떨어질 공간이 있을까? 하고도 남아. 블랙홀이라고 요즘 나오잖아요. 블랙홀. 블랙홀로 지금 떨어지면 어떻게 돼?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이거 하나만 해도 비행 접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학생들은 다 알아.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10억 광년이야. 빛의 속도로 10억 년 떨어져. 10억 년. 그러니까 1000년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빛의 속도로 10억 년 떨어지는데 이 공간이 아니 뭐 1000년 떨어지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앞에 손가락 이렇게 가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 공포, 그 고통.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게 살찜이 어떻게 해? 다 떨어져 나가. 그 고통, 그 괴로움을 1000년을 맛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 쫓아내는 기도할 때 귀신아 무지개형으로 떨어져. 그러면 막 발광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나. 무서워가지고 막 안돼 막 이러잖아. 지옥으로 떨어져. 그러면 조금 덜해. 아이고 싫어 이 정도인데 무지개형으로 떨어져 그러면 이건 막 그냥 발광을 해. 그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3절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궈버린다고 그래서 못 나오게 잠궈버리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야,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첫째 부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두 번째 부활. 사람들이 지금 죽어서 음부라는 곳에 가죠. 거기를 첫 번째 사망, 육신이 죽는 걸 첫 번째 사망.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두 번째 사망.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부활도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 첫째 부활이더라. 5절 써놨죠? 그래서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왕노릇? 구원받은 사람들이 왕이 된다고? 이것도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두 가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나는 새벽 설교만 하면 하여간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왕노릇한다. 이것은 왕은요 누구에게 통치를 안 받아요. 이 천년 왕국의 왕은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해. 그래서 마귀가 없어. 마귀와 그를 따르는 부하들, 귀신들, 뭐 이런 것들은 악한 영들은 전부 다 무적행이 집어넣었어. 지옥 갈 사람도 다 무적행이 집어넣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마귀 자체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안 갔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았겠죠. 마귀가 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미혹당해서 쫓겨난 거야. 이 천년왕국에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쫓겨날 사람이 없어요. 아주 그냥 왕처럼 사는 거야. 누가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질 않아. 왕이지만 뭐 세금을 내라 뭐 해라 이런 거 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한테 세금 안 받으셔. 그러니까 뭐 벌어서 세금을 내고 뭐 집을 사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왕처럼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편안하게 먹을 것 걱정, 입을 것 걱정, 뭐 집을 지을 걱정, 어떻게 먹고 살 걱정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 왕처럼 자유롭게 사는 이것을 왕처럼 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열 문화의 비유가 보면은 한 문화씩을 열 종에게 줬는데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겨놓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겨놓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묻어뒀어. 그렇죠?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너는 10골을 차지하라 그랬어. 5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5골을 차지하라 그랬고 한 문화 그대로 땅에 묻어둔 사람은 악하고 결혼장하 슬플 매일을 갈미스라고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바로 이거야.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은 고울을 다스리는 왕처럼 살게 하신다. 그래서 고울을 맡긴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해가 빨라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갖다 족장이라고 그래요.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족장이라고 그래요. 족장. 그래서 족장인데 자기 밑에 부족이죠. 한 부족의 왕이에요. 조그마한 부족. 그래 몇백 명 되는 부족의 왕이야.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겨드린 사람은 5골을 다스린 사람은 5골을 다스리라. 왕이 왔을 때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10골을 다스리라. 그랬죠? 10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100골을 다스리라. 왕처럼 살게 해주겠다. 두 번째 해석은 그거예요. 이것도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가르치는 걸 내가 30년 전에 가서 배웠어. 그거 다 하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그건 다 하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은 헛된 것이 없다.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려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공부를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렇게 내가 일한 것만큼 고을을 다스리는 왕처럼, 그럼 거기 신하는 누구냐? 거기 신하는 두 가지 있어. 구원받긴 받았는데 띨띨한 사람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서 개털모자 쓴 사람들,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이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들이 거기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학설이 있어. 두 번째 학설, 이건 아까는 첫 번째고, 두 번째 학설은 세상 심판할 때 세상을 막 땅을 다 지지는 없애버리고 불로 막 그냥 다 태워버리고 그냥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내려와서 다 부셔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랬을 때, 그래도 그 피난처로 피난 가는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살아남은 사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에 그냥 들어간다. 지구이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런 학설이 있어.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다른 신학자가 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건 나도 몰라. 나는 모르는 거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백성이 됐다. 백성. 이런 학설이 있어. 그것도 근거가 있어. 오늘 지금 읽었어. 금방. 자, 볼래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공중으로 들림을 받았다가 내려온 사람들은 누구든 간에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랬지. 그렇지? 둘째 사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절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 끝에 가서 잠깐 무적행을 다시 열어가지고 그 마귀들이 나와가지고 그 천년왕국을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이게. 미혹. 천년왕국을 미혹하게 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니까 미혹당할 이유가 없어. 그렇죠? 둘째 사망 자체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미 첫째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갖고 땅에 내려온 사람들은 이미 부활체로 바뀌었으니까 둘째 사망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활에 새로 사람이 그냥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동으로. 왕처럼 살다가. 그런데 세상에서 이 대환란을 겪고 심판을 다 했는데도 하여간 그걸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 사는데 백성으로 살고 그 사람들한테는 둘째 사망이 있다. 요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봐봐.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없고 그랬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그 사람들은 뭐냐? 7년 대환란에 재수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 그 엄청난 심판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잠깐 마귀가 놓여있을 때 다시 미혹당할 수 있는 마귀한테 미혹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첫째 부활해버린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 자체가 없다. 여기 써놨죠. 그래서 그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목에서 놓여. 그랬죠. 이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옛날에는 이 곡이 러시아다 어쩌고저쩌고 별 해석이 다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마귀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의 싸움인데 마귀가 잠깐 이제 천년 동안 거의 다 참에 하나님이 다시 풀어놔 주니까 나와가지고 세상을 다시 이제 미혹하는 거죠.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을 또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랬는데 그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런 전쟁,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불과 유황못이 뭐예요? 지옥. 이제 무적행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옥. 늘 예수님이 말씀했던 영원한 지옥. 거기에 다 천년 끝에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도 다 들어간다. 거짓말 잘하는 이만희도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 정치인들도 거짓말 잘하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참말만 해야 돼. 그러니까 나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 돼. 모르는데 아는 척 하다가
그 거짓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난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요. 나는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농담으로 알아. 난 모르는 건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사람인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데까지밖에 몰라. 나도 몰라.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걸로 코로나 잡는다고? 예방한다고? 그거 거짓말 아니야. 그런 말에 속으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 그런 걸 갖다 미혹이라는 거야. 미혹. 그런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11절부터는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렇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 행위를 따라 다 구원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세히 기록해 놨으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을 믿고 철저하게 깨어있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알려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전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하소서. 어떤 세상이 유혹을 하고 보이지 않는 마귀가 그 마음을 흔들지라도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받아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